우리가 은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선지자의 은사와 교사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자들 가운데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와 같은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선지자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사이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래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영광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도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맨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오직 자기 자랑. 예를 들면 자기가 의사였는데 의사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몇십억 되는 돈을 탁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 버렸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랑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깡패들을 데려다가 그 깡패들하고 애기들하고 살면서 아주 맨날 못된 그 애기들 속에서 아주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살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해. 이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간증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랬더니 이랬다고. 내가 이랬더니 이랬다고. 그리고 말아버리니까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 되게 만든다는, 이게 문제예요. 자기 사람. 예? 오늘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사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내 사람 만들어갖고 내 말 듣게 만들고 나를 따르게 만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말하면 내 말은 어떤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이건 자기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죽을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리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못 잊겠잖아요. 나를 사랑하겠잖아요. 내 말 듣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야 돼요. 어디서든지 나 따라다니지 말고. 근데 오늘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옮겨서 서울로 가면 서울까지 가고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까지 가고 부산으로 가면 부산까지 따라다니고,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섬기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한답시고 예언해가지고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큰일 날 일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럴지라도 그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사람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맨날 그 사람밖에 몰라. 맨날 그 사람밖에 몰라. 이건 뭐냐고 말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특히 선지자의 은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은사들을 주었잖아요.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책망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고,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래, 이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헤롯 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함으로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충을 먹어 죽게 했다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아니면 안 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알았어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당위장이고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목사에게 의논도 하고 목사하고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목사에게 말도 하고. 근데 목사한테는 안 해요. 목사한테는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당회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목사에게 얘기를 하고 목사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목사는 내버려두고 누가고만 이야기하고, 친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친한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목사는 제일 나중에 들어. 이 사람 통하고 저 사람 통하고 저 사람 통하고 그 다음에 목사는 들어. 결국은 내가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 내 사람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사람한테만 전화하고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 의논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었든 사랑의 은사를 주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라도 그 은사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지, 나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떻든 선지자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시대에 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선지자나 자기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인 줄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명령인께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요.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지만 그것은 내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게 순종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통해서 명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면 주님께 순종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도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들이 임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자들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사의 은사이죠. 가르치는 은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사도 되어질 수 있고 성도들도 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들이 바로 교사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여서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라고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는 자들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자들. 교사가 교사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러니까 그가 교사의 은사가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도 그걸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그건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편지 내용들을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교사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딱 그것만 기록을 했어요. 왜?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역사는 이룬, 말씀의 능력은 있지만 가르치는 은사는 없었어요, 베드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건 말씀의 능력과 가르치는 은사는 다른 거예요. 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어 구원함을 얻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풀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고 구원을 얻지만,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알고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아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알고 믿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믿음도 이제 더해가는 거예요. 아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지? 그걸 풀어서 가르치고, 아, 그렇구나. 알게 되니까 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가르치는 은사는 다르다. 이것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떠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25절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없었다는 이야기. 배운 것은 잘 알지만 폭넓은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학문에 관한 것들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들어볼 때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건 뭔가 아니다, 부족하다 해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친 거예요. 27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알게 되어져서 지금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볼로가 전했던 말씀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우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이야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28절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볼로 유대인이잖아요. 예. 아볼로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였는데 여기 아가야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유대인들도 감히 아볼로 앞에서 어떤 말도 못하더라 그 말이요. 예? 같은 유대인이었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동등한 자였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쉽게 말하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감히 당하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가르침과 가르침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다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은사를 교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죠. 말씀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교사들은 이 은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가 없으면 한다고 죽으라고 하는데 가르치기는 죽으라고 가르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도 잘하지 않냐. 결국은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사는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선생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잘 가르치면 그러겠어요? 못 가르치니까.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이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은사 받아서 가르쳐야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교회에서 아이들만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교사의 은사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7절에도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의 은사가 교사의 은사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죠. 뭐 예수님이야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시는 자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놀라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서기관들은 어째요? 배운 것만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운 것만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 저희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저희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말씀을 알다 보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르침의 은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백성들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 얻는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지 나 택하지 못했을까? 나는 택함 못 받았을까?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나는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옳게 가든 거꾸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러면 뭐 천국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속된 말로 지가 하고 믿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고, 그러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러잖아요. 네?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하니까. 네? 좀 미안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까지 괜찮아 이런단 말이에요. 네? 괜찮다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런 것 정도는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준다고.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가서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그런데 또 죄 지으려고 회개하는 회개가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개란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단절하는 것이 회개지.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가서 죄 지고 회개한다고 또 가서 죄 지고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개가 토한 것을 가서 도로먹고 또 토해놓고 그것을 가서 도로먹고 그렇게 말해요. 예?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과 같아.
개 같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은 정말 회개한 인생이 아니라 개 같은 인생이다. 알았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살면서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 그러니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 교회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여 그 땅에서 너희가 버림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지 않을 것이다. 수없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어쨌어요? 버림받잖아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나님이 버리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그래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야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이뻐하고 사랑하려는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알았어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기 전에 공의.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만 외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세상에 어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 얻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 얻는가 보세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한 복음 강사가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고 가르치고 다니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자마다 아, 그렇구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뭐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된 것이고 성경이 잘못됐구만. 그렇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독초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교사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래야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전할지라도 바르게 전하죠.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전하니까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런 은사들, 선지자의 은사도 있고 교사의 은사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되 그런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